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스마야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마찬가지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스마야가 오늘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예레미야를 징계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왜 그러한 편지를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징계해야만 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일을 왜 그는 그렇게 바라고 또 계획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갔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목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와 현재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권력과 소위 말해서 이 땅의 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또 그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구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면 2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은 바벨론 포로들과 편지 왕래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바벨론 유다 포로들과 그리고 유다에 남은 백성 사이에 편지가 오가는 것은 바벨론 당국에서도 허락을 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는 너희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자주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오히려 바벨론은 이러한 편지가 오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이제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이제 깔려 있는 그러한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스마야는 그때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가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죠. 저자를 처벌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를 처형하라라는 편지를 유다 쪽으로 보내게 됐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백성에게 편지하기를 바벨론에 복종하여 그곳에 정착하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귀환하게 해주겠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스마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 그 스마야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신명기 1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문자 이런 편지와 같은 요즘 같으면 SNS 그런 글들이겠죠. 메시지 이 모든 사항들을 다 하나님은 보고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유다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하죠. 스마야는 속히 예레미야의 죄를 물어서 그를 처단하고자
원했습니다. 스마야의 편지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제사장 스바냐라는 사람인데,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또 그는 동시에 성전의 감독자입니다. 성전 감독자는 나라의 영적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과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마야는 성전 감독자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스마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 고랑과 쇠고랑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요. 이것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가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야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실상은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로마서 1장 28절에 나타난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이 구약 시대의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은 시대마다 나타났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2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그때 바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단언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그 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고 살아남을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코비드와 같은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상 두려워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진리의 길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참 그 시대의 예레미야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권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가르침이 또 그의 메시지의 선포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고독할지언정 날마다 담대해지는 그러한 신비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은 비록 힘들고
고독 속으로 또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날로 담대하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